그림 보시면서 우리 김춘남 시인의 동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동차를 탄 오누이 초등학생 누나가 제 무릎 위에 앉힌 유치원 동생을 두 팔로 꼭 껴안으면서 말한다. 안전벨트 했다. 시 전부입니다. 안전벨트 했다. 누나가 동생을 무릎에 앉혀놓고 꼭 껴안으면서요. 박두순 아동문학가는 이 동시를 가슴으로 읽는 동시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껴안음은 통로다. 사랑의 통로. 부모와 형제는 서로 안전벨트가 돼야 된다. 그럴 때 가족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 그렇다가 아무나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전벨트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넘친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가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어리고 그 젊은 그 군인도 아닌 사람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노래고 감격의 노래고 그 어린 젊은이를 축하하기 위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주 분노를 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또 웃긴 일이죠.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백성의 한 사람인 다윗을 시기하고 있고요. 어른이 그 젊은 아이를 시기하고 있고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수가 목동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웃어넘기고 다윗 불러서 수고했다. 그리고 상 내리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왕으로서 어른으로서 또 장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툭 한 사람이 튀어올라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인기를 끌자 이제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와 기득권 지키기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회에 많은 악을 양산해내는 아주 그 원천이 이 시기와 기득권 지키는 것이고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좀 함께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들을,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들을 시기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실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기득권 지키기는 누구에게나 다 유혹입니다. 누구나 남들보다 잘 되길 원하고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요인이 바로 이 시기와 기득권 지키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추종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통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요. 다윗의 신앙과 인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시절을 다녔지만 나름대로 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쯤에서는 남쪽 지방,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 지방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에 있는 사울 왕국이 권력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남쪽에 있는 다윗 왕에게 와서 투항을 합니다. 이 북쪽 사울의 왕국도 다 넘겨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부수 족속을 제압하고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산성을 개축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분에서 왕이 된 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언약궤의 역사를 알려면 엘리 제사장 때로 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말년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밀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출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가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고을고을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올려보내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랏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또 방치되면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오랜 세월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성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죠. 사무엘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경내에 있었고 자신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3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언약궤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가 필요 없고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수도, 이 왕이 있는 이 궁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것이고요. 다윗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언약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신앙의 1순위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만들어가지고 안치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모든 마음은 내가 만든 이 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1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필요신앙이냐 영광신앙이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무관심과 원망이 생기는 것일까요? 필요 없으니까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신앙이냐 영광신앙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필요신앙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4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40년 죄의 기간 동안에 언약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 소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결핍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내가 영광신앙이냐 필요신앙이냐를 가늠해내서 점검해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결핍이 심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신앙 쪽으로 가고 있는가 영광신앙 쪽으로 신앙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점검하시고 또 필요신앙이 아닌 영광신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시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겠다는 의지와 고백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귀한 작전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일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 기쁜 일에 슬픔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구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준비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제 내려오죠. 즐겁죠. 너무 기쁜 일이죠. 백성들이 따르고 악기들이 연주되면서 아주 거창한 행렬을 짓고 지금 아비나다 집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뒤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수레 뒤에 가다가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붙든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때가 아닌가 보다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석 달을 언약궤를 모셔놓고 가만히 추위를 보니까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셔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가서 정성껏 다윗 왕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언약궤 모셔오기 작전이었는데 오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귀한 일에 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 집에 언약궤가 20년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따져보면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7년 6개월 이렇게 따지고 앞뒤 붙여보면 근 50년간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습니다. 무관심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죠. 무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 언약궤가 방치된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조금 위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출발이 새롭게 준비한 언약궤를 모실 만한 아주 깨끗하게 준비한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지침들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의 자손 중에 그 자손 중에 3명의 자손들이 있죠.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입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의 역할은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모든 성물들을 그들이 날르는, 이동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날랐냐면 어깨에 짊어지고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막의 텐트, 울타리들은 전부 수레에 싣고 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누구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신앙에 충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또 미스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무지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그런 된통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한 가지는 뭐냐면 편한 대로 하자입니다. 편한 대로 하자.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편한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편한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간단합니다. 그냥 끌고 오면 되죠. 소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수레에 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요. 우사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요, 편한 대로 하자, 이런 마음들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머물렀습니다. 더 오랜 세월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언약궤를 통해서 무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행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가정에서 잘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몰던 아효와 우사는 그 집안의 아들들인데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다는 것을 긴 세월 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의 세월 동안에 언약궤 우리 집에 있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저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자동적으로 운동신경에 의해서 막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성물입니다. 고핫 자손들이요, 그 성물을 옮길 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보자기로 다 덮어놓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다 맞춰놓으면 들어가서 막대기를 넣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나오는 것이죠. 고핫 자손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은 것을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든가 등짐을 쥐고 날랐던 것이지. 왜? 하나님 임재인 이 언약궤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 당시의 규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허락 없이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넘었다가 다 죽임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또 무지하기도 했죠. 그냥 만져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면 그냥 가볍게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지낼 때 그 사람이 조금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함에, 친숙함에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서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해해 주실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무심코 손을 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공하고 우사의 죽음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분,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최고가 있으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하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겁이 없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하자, 좋죠.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은 십자가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편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수님께서 편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섰고 우리의 인생이 섰는데 나 편한 대로 살자고, 하나님 뜻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하자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친숙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는 친숙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친숙함 쪽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애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예의들이 엉망이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친숙함은 있는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전통신앙은 두려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침도 못한, 파리가 막 왔다 갔다 그래도 그냥 그 참아내느라고 막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고, 요즘은 친숙함으로 가서 그냥 자세들도 막 그렇게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양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앞서서 예배 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그렇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쩔 때는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용서를 구하고 내 필요를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두려워서, 죄인된 모습으로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한두 번씩은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뛰놀면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에서, 아버지 되신 사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까? 더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최고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의 그 현장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면 순종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은 어저께 묵상했던 생명의 산 말씀입니다. 33장 6장 맨 끝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죠? 하나님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분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배시지만 그 태도가 보배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귀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의 재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까지 또 연결되어지지만 대충 다 마감을 하셨는데요, 이제 한 3개월 조금 다 남았습니다. 후유증 생겨나지 않도록 털어버리시고요, 영적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잡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질끈 매시고 복음의 신발을,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매시면서 내가 남은 3개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식,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한번 가져보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남은 3개월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